우리가 글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는 순간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도 담대히 나가 설 수 있을 만큼 당당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로 속량받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는 이 속량받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적인 것을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속량받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완전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첫 번째가 글을 전파하여, 글을 전파하는 겁니다. 글을 전파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각 사람을 권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을 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완전한 사람이죠. 각 사람을 권하려면은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이 권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완전한 자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켜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또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완전한 자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완전한 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이 몇 가지 기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게 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빠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니 되고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령한 젖을 주어야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헬라인들에게 전했더니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다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이 있는데 다 아기들밖에 없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당신이 가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당신이 가서 저들을 잘 돌보시오.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순수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런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니까 무리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바나바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바나바는 권하는 자지 그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누구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다가 둘이 모여서 1년을 가르쳤고 1년 만에 성경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게 우리나라 말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플러스 사람인,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는 거야. 헬라 말도 원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이아누스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아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거야. 크리스는 그리스토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아누스라는 단어는 한 배에서 나온 뱀 새끼들을 뜻합니다. 그 뱀 새끼가, 이게 새끼가 났어요. 새끼가 이제 알로 나왔다가 부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2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에 있는데 빠글빠글해 막 돌아다녀요. 분별이 되겠습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하나도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크리스이아누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자, 표절자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외모는 다르지만 뭐가 같으냐? 마음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게 같고 말하는 게 같고 행동이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게 생명이고요. 예수의 피 속에 DNA가 같은 거예요. 요즘 용어로 DNA예요. 염색체가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게 오늘 사도가 표현하는 완전한 자와도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곧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1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 가르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 뭐 제자 훈련을 좀 받으라고 그래도 안 받고 그냥 빼긴 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평생 돼봐야 평생 있어도 일꾼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 좀 하지 않겠느냐, 권함을 받고 거기 들어와요. 근데 불과 몇 주 동안만 가르쳐도 사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다 외워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봉독한 본문을 제가 한번 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이게 요절을 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는 의지를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배우려는 열정이 있을 때 1년 만에 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1년만 가르쳐도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적어도 양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또 한번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단계를 합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